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 사명을 감당하는 건데 그 사명을 다른 말로 바꿔보게 되면은 이 말투스, 증인된 삶이 좀 있으시 바랍니다. 이 증인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증인이라고 하는 아까 지금 말투스라는 말을 했지만은 이 말을 가만히 이 고시고 보게 되면 이게 어찌 보면 이게 끔찍한 말이더라고요. 이게 옛날에 그 우리가 이제 일제시대 때에 그 막 전쟁으로 끌려가고 막 이제 붙잡혀가고 그래서 이제 일본 군이 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말투스가 되었어요. 그걸 마르투스라고 그러는데 무슨 얘기냐면 일본 군인이 자기네 의문대 같은 데 끌고 가가지고 사람을 생체시험, 우리 저기 막 우리 해방 했던 독립군들 끌어다가는 그런 생체시험을 많이 했대요. 그게 말투스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말투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간다는 건데 직접 내가 그런 것을 경험하고 겪어보고 해보고 하는 그런 게 이 말투스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 증인이라는 그 말이 우리에게는 고통스러워요. 그렇죠? 고통스러워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말투스,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증인된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끄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사도행전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이 앞에서 1장부터 이제 3장부터 한 12장까지는 이제 대부분 베드로의 사격, 베드로와 연관되어 있는 사격을 하고 그 후서부터는 이제 사도 바울의 3차, 4차 정도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전도 여행을 살아가는 그 삶, 전도하는 삶이죠. 그렇지만은 그러한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그들의 사역 앞에는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그들이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교회를 이루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 그들 가운데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그들 제자를 먼저 12명을 채우고 그다음에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어서 그들로 말미암아 선포할 수 있는 능력, 고칠 수 있는 능력, 세상을 갖다가 악한 영들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이런 각종 은사를 하신 다음에 그들을 통하여 세상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제압해 가나가는 이제 그러한 이제 하나님의 특별하신 전법이 여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1장에 나와 있는 것은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말투의 삶, 증인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먼저 어떻게 하셨는가에 대한 것을 우리는 오늘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에 담고 하기를 좀 추구드리겠습니다. 이걸 해야지만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가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봅시다. 여러분 이제 말투스의 삶을 살아간다는데 그 말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함께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보면 4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런 말이 있잖아요. 모이는 거야. 여기 함께라는 말, 모인다는 말은 이게 여기 말고도 또 여러 가지 이런 일인데 여기 보면 또 14절 말씀 가운데에 그 14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이 더불어가 여러분 많이 귀에 익숙하죠? 더불어 무슨 당이잖아요. 근데 이게 보니까 이게 성경에서 따왔더라고. 이게 함께 한다는 거. 뒤에 보면 마음을 같이 해요. 똑같은 말이에요. 함께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가 되어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이 우리 안에 먼저 있어야 돼요. 왜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의 속담 가운데에 배찍장도 맞들면 낫다. 이런 말이 있죠. 굉장히 이게 우리에게는 이제 익숙한 말인데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자는 일단은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돼요.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교회에서 무슨 사역을 하는데 목사님이 이렇고 저렇고 하면은 장로님이 이장 그거는 안 됩니다. 이래 놓으면 이게 어떻게 돼? X야 안 되는 거야. 그건 초장부터 안 되는 거야. 일단은 마음은 하나가 되어서 야 그렇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좀 희생하는 것이지만은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여러 가지의 어떤 우리 능력도 함께해서 일을 해나가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쏘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그것은 그 일은 일사천리로 해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이 증인된 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는 어떻게 해요? 함께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향하여 달려가고자 하는 그 열정이 우리 속 안에 모두에게 우리가 같은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이뤄가는 그러한 이제 역사를 해야 될지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여기 사실은 오늘 내가 이 증인으로 살기, 증인이라는 말을 제목으로 살기 전에 이거를 이 설교 제목으로 살라고 했었는데 1장 4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뭘까요? 맞춰보세요. 우리 김지사님이 안지사님이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기다리라는 말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기다린다고 하는 이 말씀이 무엇을 기다려야 될지 여기 보면은 어떻게 기다리냐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얘기거든요.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는데? 예루살렘은 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의 가장 중심적인 부분이에요. 근데 거기로부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요?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너희들은 꼼짝 말고 열중 쉬어. 알았어? 이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다리는 것은요, 우리에게 인내도 필요하고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러한 우리의 그 중심된 믿음의 신앙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대부분 보게 되면 우리는요, 대부분 이제 신앙이 흐트러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은 자기의 예루살렘을 지키지 못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신앙이 흐트러집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제 우리 가까운 제가 아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그 교회 가운데 새로 건축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건축하면 어떻게 돼요? 물질이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갑론을박이 생기고 여러 가지 어려워져요. 근데 그럴 때 많은 교인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그게 싫으니까 물질도 목사님이 또 설교할 때 물질이라 이러니까 또 이거 그것도 압박도 오고 그래 내가 권사인데 안 되겠다 떠나버리잖아요. 그럼 분명히 그분은요 다른 교회가 성공하느냐? 제가 볼 때는 10중 8구는 그게 성공하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게 됩니다. 신앙에 많은 환란이 오게 되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이 나의 사명의 임무인가 보다 하고 이제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런 자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기다리라. 그럼 여기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다리라는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특별히 여기 보면 아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은 이제 그래 설명이 됐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내게서 들은 바 이렇게 누구에게서 들은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면서 들은 게 있어. 그러니까 요한복음 여러분 14장 16절 한번 찾아볼까요? 거기 보면 이제 들은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 한번 찾아봅시다. 바로 사도행전 뒤에 있으니까 이건 누가 한번 큰 소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사모님이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여기 보면 14, 16절에 무슨 말이 써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를 준다는 거야. 이 말하는 거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서 드린 바 아버지께 약속한 것은 뭐냐면은 보혜사. 다시 말해서 여기 5장에 나와 있는 뭐라 그러냐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자기의 제자들에게 말했고 또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뜻으로 다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요, 이 보혜사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에게 주셨던 이 보혜사가 내 안에 오기 전까지는요, 절대 예루살렘을 떠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자격이 안 되는, 사실 자격조차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일단은 하나님의 이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사명, 말투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성령 받아야 돼.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많이 했지만은 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돼.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막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에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고 그 속에 하나님 성령을 부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라고. 우리가 믿음으로만 받아들이게 되면은 성령이 어느 누구에게나 그 믿음 갖고 말뜻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부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자기가 부리고자 하는 종에게 그에 합당한 것들을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일을 하더라도 무슨 일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마땅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임금을 주잖아.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물며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날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그런 성령을 구하고 말씀 읽을 때에도 거기에 근거한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고 부여서를 기다려야 되는 거야. 그럴 때에 내 안에 충만되어지는 하나님의 그러한 그 이제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날마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여기 보세요. 이제 하나의 여기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요. 예수와 함께 있던 그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해요. 6장 중반에 보게 되면은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때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성령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은 오해는 아니죠. 이거 다 이제 다 이렇게 상관된 말이니까 뭐라냐면은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로 그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생각에는요, 주님께서 왕이 되고 성령 보좌하는 것은 자기 나라가 지금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데 이제 해방되어서 우리가 이스라엘 회복되어 가지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오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들은 주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나가고자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을 설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졸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 거야. 아니 이스라엘 회복될 때가 이때니까 이거는 봉창 두드리는 소리야 아니에요 뭐예요? 봉창 두드리는 소리지. 참 웃기는 게 요즘에 중국하고 미국이 요새 회담했잖아요. 근데 그 지자들이 뭘 질문하면은 무슨 뭘 질문하게 되면은 트럼프가 말을 하는데 거기에 맞는 답을 하지 않고 자기가 생각에 준비됐던 먼저 얘기하더라고. 이게 하나의 정치. 왜냐면은 아무리 기자가 많고 질문하기 많다 그러더라도 자기가 전하는 말들을 그것을 매스컴을 통해서 바깥으로 내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사람의 전법이지만은 그러나 여기 오늘 지금 이 6절에 나와 있는 이 말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질문하는 이러한 그 제자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 말을 갖다가 주님께서는 자신의 그러한 그 일에 대한 초점으로 막 바꿔 돌립니다. 7절 말씀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8절 말씀 보면은 7절 말씀 보면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두셨으니,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의 때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성령의 오심을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의 때를 말하는 겁니까? 최소한 1번은 아니야. 이스라엘 회복. 물론 그것도 저거 포함되어 있지만은 아버지의 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는 그 일들이야. 그리고 다시 하늘에 오르셨다가 이 땅에 다시 재림으로 오시는 그 얘기가 지금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라든가 함께 있었던 자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말들을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초점을 바로 돌리는 거예요. 이런 초점을 바로 맞힐 때 어떻게 되냐면은 바로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이걸 아직까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 성경 66권을 주었는데 말씀을 읽지 못하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과 엇갈린 행동을 하게 되면은 주님 지금도 이토록 이런 말씀 하시는 거라고. 야, 틀렸어 임마. 그거 아니야.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있는 거야 임마. 그걸 뭐 이렇게 모르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졸지 말고 내 말 잘 들으란 말이야.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8절 말씀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방향을 튼 다음에 8절에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뭐라 그래요? 너희가 뭘 받는다고? 권능을 받는 거예요. 권능을. 이게 권능을 받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증인자가 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권능을 받아야지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속 안에 껍데기 아무것도 없는 자가 뭘 가서 말을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수가 된다든가 아니면 남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서 늘 가르칠 때 자기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어야 잘 가르칠 수 있겠죠?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 받아야지 그의 증인된 그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들이 할 수가 있는 자가 되는 것이지. 이게 아무 것이 없으면 우리가 전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좀 봅시다. 우리 한번 실질적인 우리 생활을 보자고. 여러분의 생활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좀 전해야겠는데 이거 할까 말까 아유 어떻게 예수 믿으라고 뭐라고 얘기하지? 이러잖아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아직도 조금 덜 부어져서 그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령 부어주기를 강제로 기워야 돼. 그렇게 해야지만이 내 입에서 어떻게 해요? 복음이 나갈 수가 있는 거야. 복음이 나갈 수 있는 거야. 이게 안 준비가 되게 되면요. 엉뚱한 말 한다. 그 사람들에게서 괜히 잘못 얘기했다가 오해 사기도 하고 막 그냥 나중에 절교하고 이런 데 일어난다고. 근데 성령의 기름 부심이 그렇게 충만하게 되어질 때에는요. 내가 어떻게 꾸며서 얘기하려고 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게 돼 있어. 믿습니까? 이게 증인된 자의 삶을 사는 자가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는 형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냐면은 권능을 받고 하면서 뭐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어느 한 곳에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네가 어느 곳에 가든지 다 된다는 거예요. 네가 살고 있는 그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그 바깥으로 나가서 너희들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가서 산다 그럴지는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돼? 역사가 나타나. 증명됐어요? 안 됐어요? 온 세상에 지금 복음이 다 전했잖아. 예루살렘만 복음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 주변에 알아보면은 주변에 알아보게 되면은 지금도 막 그냥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루어졌던 교회들이 꽉 차 있고 많은 오늘날의 이 인류의 문화가 기독교의 문화를 빼게 되면은요 아무것도 없어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된 걸 분명히 우리에게 증언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이제 그러한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말투수 증인된 삶을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준비됐습니까?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말씀을 전하면서 저와 여러분 사이에 오가는 이러한 그 말씀의 전함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 보혜사 성령이 임재하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이제 그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첫 번째 중요한 여기 말이 뭐냐면 4절부터 8절까지 뭐냐면은 기다리는 거야. 믿습니까? 기다려서 성령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여기 이제 9절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속에 있는데 무엇이 있을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포인트로 전하고자 하는 그런 한 단어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보세요. 이제 이들이 지금 이제 9절에 보게 되면은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이 있는 가운데 끌고 감람원에 가가지고 감람산으로 올라가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승천 아니에요, 승천. 그러니까 항상 주님 앞에 저기들하고 먹고 마시고 또 병자 고치고 또 예수님께서 뭐 빵도 주시고 모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들려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올라가가지고 구름이 딱 없어 이제 구름에 가려서 안 보이니까 이놈들이 집에 갈 생각하지 않고 계속 쳐다보고 앉아있는 거야. 주님 어디 갔지? 이거 큰일 나네. 예, 우리 빵은 누가 주지? 우리한테 좋은 말씀 누가 해주지? 우리가 살아갈 방법을 어떻게 해주지? 내가 이쪽으로 할까 저쪽으로 할까? 이거 큰일 나네. 어떡하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길 떠나지 못하고 앉아가지고 여기 보면 성경이 어떻게 보여있냐면은 11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갈릴리 사람들아 어째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하늘 올라가서 이제 안 보여. 그럼 집에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앉아가지고 다시 오실 때까지 쳐다보는 거야. 나타날 때까지 쳐다보는 거야. 다시 오십니까? 아까 뛰어야기하는 아버지께 있다 그랬잖아요. 안 오지. 이 바보 같던 제자들 당신들은
거기 앉아가지고 주님 어디 가셨습니까? 다시 내려오십시오.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아유 주님은 뭐 어떻게 하시겠지 뭐 아유 주님 나타나서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보이지 않는 것에 막 이렇게 메어달려가지고 점치러 가지도 말고, 여러분들 미신적으로 이렇게 믿지 말고, 내가 앞에서 봤던 성령 받은 거 가지고, 50대까지 성령 받은 거 가지고,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말투스의 삶을 십자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못 살아가게 되면요, 여기 있는 제자처럼 거기 서서 기다린다고 올 때까지 이 멍청한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 받지 못한 자들의 표본적인 삶인 걸 볼 수 있어요. 내가 혹시나 완전한 충만한 성령을 받지 못함을, 보혈사를 받지 못함을 통해서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멍청한 삶을 살지고 있지는 않는지를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만난 자들은 우리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어떻게 하면 여기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1절 후반절에 뭐라고 이렇게 했냐면은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할렐루야. 여기 방점은 지금 우리가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지 보지 못했으니까 오시라는 말에 방점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지금 오심을 믿습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아유, 우리는 보지 못했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 믿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뭐냐면 먼저 하나님 앞에 신뢰를 갖고 믿음을 갖고 내가 딱 붙잡을 때에 너에게 보다 더 큰 믿음이 생겨지는 거야. 할렐루야. 오시라고 하는 이 믿음을 꽉 붙잡고 내가 그 믿음 가운데에서 그 주님이 오시기까지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 이 아직도 성령이 충만되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주님 보여주시옵소서. 이러고 앉아있으면 그러니까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신다고 하는 확고한 믿음 속에서 성령이 내 안에 충만되어졌음을 확신하고 세상에 나가서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그 이제 제자들도 마음이 이해되는 것은 맨날 주님 옆에서 그냥 끼고 앉아가지고 그냥 뭐 빵도 먹여주고 뭐 발도 씻어주고 말이에요. 병들면 또 고쳐주고 열병도 떠나가게 하고 말이에요. 무능병자도 낫게 하고, 눈도 막 강인된 것도 뜨게 하고 말이에요. 죽었던 나사로 살려내고 막 이러니까 계속해서 그럴 줄 알았죠. 야, 넌 손이 없냐, 발이 없냐? 너 눈이 없어? 못해. 이러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 얽매여 있게 되면은요, 그러한 이거 잘못된 그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무능력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세상 환경 속에 메어 나왔는데 그런 것을 갖춰져 살게 되면 우리가 오시라고 하는 그 믿음을 까먹어 버린다고. 온다고 우리에게 말씀했잖아요. 그 믿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를 내가 찾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2절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이제 또 하나의 단어를 찾아내야 됩니다.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17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이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그 감람산 보게 되면 어때요? 바로 가깝게 있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이제 이들이 행해야 할 일들이 뭐냐면은 가까운 곳에서 주님의 승천하심을 항상 기억하면서 무엇을 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요? 보세요. 14절의 마지막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더불어 마음을 갖춰 오로지 뭐에 힘쓰더라? 기도에 힘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쓰는 삶을 살아야 돼요. 기도에 힘쓰는 삶. 주님 앞에 여기면 그 13절 말씀 가보면 그들이 이와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건 골방이죠. 다락방은 막 물건을 갖다 쟁여놓고 그냥 뭐 쓸데없는 물건 갖다가 오래 날 건 갖다 막 해놓고 뭐 거기다가 무슨 저 물건 잘 안 쓰는 거 갖다 놓고 이렇게 해서 갖다 놓은 곳이 다락방 아니에요. 사람이 잘 안 가는 곳이야. 그러니까 아무도 안 오는 곳이니까 거기에 홀로 올라가서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에 힘쓰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날마다 어떻게 해요? 그분과 독대하여 받은 그 능력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아무리 충만히 부어지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안 되게 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투수, 증인된 삶에 대한 힘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러한 그 이제 여기 보면은 이 다락방이 그 주님이 성천하신 것하고 멀어요, 가까워요. 14절에 12절에 보면은 가깝다고 분명히 말을 했잖아요. 여기 보면은 여기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곳이라. 왜 가깝다 그랬을까? 기도하는 곳이 항상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락방이라고 하는 자기네 집 바로 위에다가 그걸 만들어 놓고 올라가서 감람을 보면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주 안에서 우리에게 항상 그러한 이 역사하셨던, 나에게 첫 신앙을 주셨던 그 주님을 생각하시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그 중심을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셨던 첫 신앙의 그런 아름다운 추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으로 역사하셨던 그것을 여러분들은 평생 잊지 않도록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주 옆에 기도하기를 힘쓸 줄 믿습니다. 이게 되는 자들은요, 평생 동안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어. 그분이 내 안에 계신데 뭐가 걱정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말투수의 삶, 증인된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요즘 같은 때는 어때요? 어찌 보면은요, 세상이 되어지는 걸 보니까 그냥 뭐 기독교인들도 인구수가 줄어들고 교회도 요새는 합병도 많이 하고 어렵게 되고 이리 없어지기도 하고 이러는데 잘못하면 신앙이 어떻게 돼요?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나는 어떤 사람이며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것에 대한 그것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다시 한번 상황해 세 가지를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자,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어떻게 해요? 첫 번째 기다리라. 따라합니다. 기다리라.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오시리라. 오시리라. 이건 믿음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시리라. 세 번째는 뭐예요? 기도에 힘쓰라. 힘쓰라. 믿습니까? 기다리라. 오시리라. 힘쓰라. 항상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야지 우리는 이 땅에 나에게 주님께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로 우뚝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게 되면은요, 여러분 삶이 계속 피폐해지게 되고 나른해지게 되고, 여기 보세요. 주님 오시나 하고 앉아가지고 서가지고 가지도 않고 집에 안 가지고 않고, 아이고 어저께 주님과 함께 내가 떡을 나눴는데, 아이고 고기도 나눠 먹고 됐었는데, 이거 생각하면서 그냥 무기력한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믿는 믿음 가지고 기다리고 또 오신다고 하는 확신과 그다음에 기도에 힘쓰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68편을 읽었어요. 30 우리가 그 교동문 31번을 읽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이 일어나시니까 원수들은 망해버리고 의인들은 기뻐하며 노래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거역하는 자는 메마르게 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뭐래요? 하나님 믿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형통하고 잘되는 역사 있게 하고 기쁨과 즐거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말투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잃어버린 자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멸망해버리는 거예요. 흩어져 버려. 메마르 버리는 거예요, 삶이.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시고 도우시는 성령의 도우심의 어떠한 그런 능기를 주시 믿습니다. 예, 세상에 걱정이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주 안에서 이러한 믿음의 온전한 말투의 삶을 살아갈 때 놀라운 주의 축복하심의 역사가 저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